사사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오늘부터 사사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데 원래 수요일날 하려고 했다가 요한복음과 사사기 고민을 하다가 수요일은 요한복음하고 사사기를 주일에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이 더 어렵습니다. 아주 심오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수요일날 다루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사사기를 주일부터 하는데 빠지지 말고 여러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사가 뭐냐? 사사는 지도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사가 재판도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사사기를 judges, 재판관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왕 없던 시기의 지도자들을 이 사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사들이, 이 지도자들이 언제 활동을 했느냐? 자, 창세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죠. 그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 이야기입니다. 모세 후계자가 누구죠? 여호수아. 그래서 신명기 뒤에는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한 후에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나서 죽습니다. 그 뒷이야기가 바로 이 사사기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죽은 후에 지도자들에 관계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자, 아직 전쟁이 안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아직 그곳에는 패잔병들이 남아 있죠. 이 패잔병들을 이제 12지파에서 분배받은 땅에서 쫓아내야 하는 전쟁이 남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도 먼저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두렵기 때문이죠. 예전에는 여호수아가 살아 계실 때는 여호수아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어느 누구 하나 앞서려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데 네가 먼저 해. 네가 먼저 해. 막 미루다가 이제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대답합니다. 자, 여기서 주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두려움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죠?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때부터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에게 너무 의존적입니다. 과거에는 모세를 의존했고 그 후에는 여호수아를 의존했고, 그러다가 다 죽고 나니까 이제 두려운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모세를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직접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 이걸 원하셨다라는 거죠. 여호수아 후계자를 주지 않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들 나만 바라봐야 한다. 너희들이 믿음이 연약할 때는 지도자가 있어서 그들을 통해 너희들이 나를 바라봤지만 이제는 너희들 직접 나를 의지하고 나를 바라봐야 한다.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인 거죠. 그래서 이 후계자를 주지 않은 겁니다. 자, 이사야 2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사람 의지하지 마. 코 3분만 막아도 죽는 연약한 인간 왜 의지하냐. 바로 그 말입니다. 자, 이 사사기는 굉장히 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사기는 오늘날의 지금 교회 시대를 상징합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구원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럼 그 땅에 들어갔다 끝이 났습니까? 아니죠. 아직 전쟁이 남아있고 그곳 가나안 사람들에게 휩쓸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남은 숙제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우리 구원 받았죠? 끝났습니까? 아니죠. 여전히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 영적인 전쟁을 벌여야 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같이 섞여 살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것,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나만 의지하렴. 이걸 조금 다르게 말하면 사람 의지하지 말고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것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도 말했고 여호수아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던 겁니다. 너희들은 이제부터 말씀 의지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 살아야 한다. 이게 바로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이죠. 자, 1장 8절 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자, 모세가 말한 게 뭐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말씀 가까이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요대로 지켜 행해라. 그래야면 어디로 가든지 평탄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해라. 이게 그 말씀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 9절은 여러분 암송을 해야 됩니다. 날마다 암송하며 이렇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되죠.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평탄하고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들은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야로 묵상하면 이 말씀대로 삽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 사사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래서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를 살고 있는 너희들은 사람 의지하면 안 된단다. 말씀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해 살아라. 그럴 때 네가 평탄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그렇게 살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약속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안 지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이 뭐냐?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뭐냐?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성숙한 사람이요, 신앙이 완성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다른 훈련할 필요 없고 이것만 하면 돼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런저런 훈련들은 그때뿐이에요. 결국은 우리 각자가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 이게 최고의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숙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그 교회는 여호수아 같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성도들 각자가,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각자가 이 말씀 붙들고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일 목회자가 여호수아처럼 갑자기 죽는다 할지라도 교회는 흔들리면 안 됩니다. 왜? 각자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 의지해서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문제 많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교인들이 이제 하나님이 아닌 목사만 바라보고 있는 교회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문제가 생기죠. 건강한 교회는 목회자가 바뀌어도 사라져도 죽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건강하지 않은 교회는 목사가 없어지면 큰 문제를 겪게 되죠. 목사를 바라보는 거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 수 있어야 돼요.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요,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오노라 하시니라.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이제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대답을 해주십니다.
왜 하필 유다일까요? 유다가 영적으로는 장자지파입니다. 제일 맏형이니까 네가 본을 보여서 싸우러 올라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2절 끝에 보면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과거형이죠. 승리를 보장한 거죠. 유다 걱정하지 마. 내가 이기게 해줄 테니까 그냥 올라가기만 하면 돼 라고 말했는데, 자, 유다 지파의 반응이 어땠느냐. 3절 제가 읽습니다. 사사기 1장 3절.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어떤 느낌이에요? 순종하는 것 같습니까? 순종 안 하죠. 두려워하고 있죠. 부분적인 순종이죠. 유다한테 올라가. 너 승리를 장담하마. 걱정하지 말고 가. 근데 시몬 유다 지파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떡하지? 그래서 옆에 있는 시몬 지파한테 가서 같이 가자. 나중에 너 싸울 때 나도 도와줄게. 은근히 시몬 지파를 의지하는 거죠. 두려워서. 어릴 때 시골에 가면 이제 화장실이 밖에 있어요. 근데 밤에 가려면 무섭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죠? 전 제 동생 끌고 갔죠. 가자고 밖에 서 있으라고 그러고 볼일 보면서 계속 이름 부르고 갔는가 싶어서 그러면 빨리 막 그래서 소리 지르고 그랬는데 그 느낌인 거죠. 같이 가자. 두렵다. 나 혼자 가면 어떡해. 말씀 묵상하는데 씁쓸했습니다. 왜냐하면 순종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불순종이죠. 부분적인 순종이죠. 여러분 우리 같지 않나요? 말씀 순종하는 것 같은데 순종할 수 있는 것만 하잖아요. 순종할 수 없는 것은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불신이죠. 하나님 못 믿는 거죠. 이기게 해주겠다고 했는데도 확신이 없으니까 시몬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자, 하나님 그래도 눈 감아 주십니다.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죠. 4절 말씀.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자, 유다 지파 가나안 족속들을 이기죠. 자, 누구 때문입니까? 시므온 지파 때문입니까? 시므온 지파 때문에 이긴 게 아니죠. 4절 중간에 보면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하나님이 넘겨준 거죠. 굳이 시므온 지파를 안 데려가도 하나님이 손을 넘겨줄 건데 지금 유다 지파가 믿지 못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계속 나옵니다.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왜 자르느냐? 이제 칼을 쥐지 못하게 하고 이제 뛰지 못하게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힘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나약하게. 7절.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자, 이 아도니 베색이 저를 한번 보십시오. 이제 손가락, 발가락 딱 잘리고 나서 한 말이, 옛날에 내가 70명의 왕들을 그렇게 손가락 자르고 발가락 잘라서 내 상 밑에서 거지처럼 먹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나에게 갚는구나. 자, 그 말을 합니다. 자, 이 장면을 보면 인과응보 같죠. 심는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거두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아도니 베색이 이런 말을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 뿌린 대로 거둔다면 본인들도 이렇게 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냥 죽이면 됩니다. 굳이 이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주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가나안에 물들어가고 있는 거죠. 구약 율법에서 이제 전쟁에서 이겼을 때 신체 자르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가나안 사람들을 따라하고 있는 거죠. 저렇게 위협을 주면 적들이 꼼짝을 못해.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그대로 흉내내고 있는 겁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분명히 말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 세대를 벌써 본받고 있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자, 이걸 여러분 상관도 한번 적용해 볼게요. 누가 여러분을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이야기했죠. 내가 누구 때문에 너무 속상하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 친구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야, 그런 사람들은 아주 버릇을 고쳐줘야 돼. 앞으로 상종도 하지 마. 그 말을 했을 때 그래? 그게 낫겠지. 듣고 보니까 시원하거든. 속이 같이 막 욕을 해주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대로 했다면 여러분도 아도니 베섹처럼 엄지손가락을 자르고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 말하는 것을 따라갔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의지하는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라는 거죠. 내 애가 지금 고3인데 옆집 집사님이 오시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애는 작년에 고3인데 고3 때는 교회 1년 안 보냈어. 학원 보내고 열심히 공부했더니 우리 애는 S대 들어갔어. 그러니까 집사님도 애 1년만 교회 보내지 말고 공부시켜. 대학 가서 보내도 돼. 그 말을 듣고 맞을 것 같죠? 그대로 따르면 여러분들도 아도니 베섹처럼 손가락 발가락 자르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예배가 최우선이죠. 이것이 하나님 의지하는 삶이고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세상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 의지하는 거죠. 사람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살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데 문제는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죠. 그래서 세상에 실패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 듣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 있어야 되고 좋은 대학 나와야 되고 백 있어야 되고 스펙 있어야 된다라고 막 말들을 하니까 그 말에 현혹되어서 말씀을 떠나 그들을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실패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패하지 않으려면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뭔가를 늘 고민하며 그대로 따르려고 애쓴 겁니다. 그때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8절에서 10절까지는 유다 자손이 가나안 족속을 물리친 이야기입니다. 이제 11절 말씀, 우리 11절, 12절 우리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로 하였더니. 자, 이번에는 갈렙 집안 이야기입니다. 갈렙 집안. 갈렙이 누구냐?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우리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아멘. 자, 여호수아 갈렙이 이제 아낙 자손은 거인족 속에 살고 있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아무도 무서워서 점령하지 못하려고 할 때 갈렙이 어떤 말을 했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난 그 땅 차지할 수 있으니까 이 산지 내게 달라고.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한 갈렙이죠. 자, 지금 갈렙이 이번에는 기랴세벨이라는 땅을 봤는데 여기도 거인들이 살고 있어요. 골리앗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두려워하는데 갈렙은 이 땅을 또 차지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지금 나이가 너무 많아요. 이스라엘 전체 최고령자입니다. 거의 100세가 가까이 됐죠. 땅은 차지하고 싶은데
본인의 나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조건을 겁니다. 누구든지 이 땅 차지하면 내 딸을 주겠다. 아마 이 딸 악사가 이뻤던 것 같아요. 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의 조카는 친척이니까 이 갈렙의 딸이 얼마나 이쁜지를 봤겠죠. 그 조카가 전쟁을 벌입니다. 자, 13절. 갈렙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이게 사사입니다.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동생 아들이 이제 기라세벨 땅을 정복해 버리죠. 이 온니엘도 갈렙과 비슷하죠. 믿음이 있죠. 두려워하지 않죠. 이제 그 땅을 점령해 버립니다. 그래서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이 부전여전이라고, 이 악사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14절 말씀, 15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갈렙이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자, 집중하시고 이제 중요합니다. 악사가 시집 가는데 자기가 원해서 갔나요? 아니죠. 아버지가 가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냐, 갑자기 가게 되니까 이제 떠나기 전에 아버지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래, 아버지가 시킨 대로 결혼했으니까 아버지한테 밭이나 달라고 해야겠다. 그래서 땅 내리니까 아버지가 마치 악사야 뭘 원하느냐 묻는 거죠. 그때 악사의 생각이 바뀝니다. 내가 먼저 말할 때와 상대방이 물을 때랑 다르잖아요. 갑자기 복 주십시오, 샘물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샘물은 그때 당시에는 지금으로 말하면 유전과 같습니다. 물이 있는 곳에 가축이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 이 샘물만 있어도 엄청난 재산인 거죠. 당당하게 그 샘물을 달라고 하니까 갈렙이 야, 과연 내 딸이구나, 너도 나처럼 요구할 줄 아는구나, 샘물을 2개나 줘버립니다. 그래서 윗샘과 아랫샘을 악사가 가지게 되는 거죠. 갈렙 집안은 다르죠. 다른 집안 사람들은 좋은 땅이 있어도 두려워서 차지하지를 못하는데 갈렙, 온니엘, 악사, 이들은 믿음이 있고 담대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의 좋은 곳은 다 차지해버립니다. 자, 여기서 주는 3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구하는 자가 차지한다. 누가 땅을 차지했죠? 누가 아내를 얻었죠? 누가 샘물을 얻었죠? 갈렙, 온니엘, 악사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믿음으로 담대하게 구하는 자들이죠. 적극적입니다. 이들은 결국 원하는 것을 다 얻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우리 요한 1서랑 순서가 바뀌었는데, 자, 11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 지금은 믿음을 볼 수 없는 사사기 시대죠. 하지만 지금 믿음을 가진 자는 천국을 침노에 들어간답니다. 하나님 나라는 믿음이 있는 자들이 결국 차지하게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할 때 그 산지를 차지하게 되고, 갈렙처럼 샘물을 달라고 할 때 그 샘물을 차지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사사시대라고 그랬죠. 가장 힘든 시기지만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왜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모두가 망설이고 있습니다. 모두가 머뭇거리고 있죠. 그래서 땅을 못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믿음을 가진 자 한 명이 있을 때, 그가 하나님께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 이 땅을 차지한다는 거죠. 제가 베트남 갔을 때 선교사님께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요즘 한국 교회는 전도가 안 됩니다.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다닐 만한 교회가 없어서 교회를 안 다니는 교인들이 100만이 넘습니다. 한국 교회가 참 어렵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이 오히려 지금이 더 좋은 기회네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니 왜요? 그랬더니 다닐 만한 교회가 없을 때 다닐 만한 교회가 되면 되잖아요. 말씀에 바로 서 있으면 되잖아요. 그 말 맞는 거죠.
다닐 만한 교회가 없고 정말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없을 때 다닐 만한 교회가 되고 말씀으로 사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 의지하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는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죠. 이건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해당됩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자, 여러분 말씀대로 삽시다 하면 어리석게 여기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말씀대로 하면 승리한다 그러면 코웃음 칩니다. 어떻게 그대로 다 살 수 있습니까? 사사시대예요. 하지만 이때 말씀 붙들고 사는 자가 여러분 결국은 승리합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자가 되면 된다라는 거죠. 가진 갈리엘이 되고 온니엘이 되고 악사가 된다면 여러분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되고 여러분이 배우자를 얻게 되고 여러분이 샘물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세상에서 실패하는 이유인데 여러분 왜 세상에서 실패하느냐 하면 딱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나가면 되는데 겁이 나서 사람들 의지하죠. 네가 먼저 해, 네가 먼저 해 머뭇거리고 있죠.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을 가지는 자는 세상에서 승리하게 돼 있는데 우리는 그 세상에 너무 힘들어 보인다고 두려워하고 있죠. 떨고 있죠. 그래서 자꾸 사람들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패합니다. 또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믿음으로 살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적들을 이기려면 아도니 베색의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발가락을 잘라버리면 주변 나라들이 겁이 나서 꼼짝도 못할 거야. 그 말에 귀가 솔깃한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들의 말을 따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실패합니다. 여러분의 두려움 때문에 실패하고 세상과 타협하기 때문에 실패한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이 말씀 가까이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때 우리의 인생이 평탄할 것이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니까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남은 인생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근데 그걸 못 믿죠. 그걸 못 믿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사람 의지하고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것도 아닌데도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여기는 거죠. 많은 크리스찬들이 한국 교회를 욕합니다. 한국 교회가 어떠고 저떠고 욕을 하는데 여러분 그 욕하는 분들에게 다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당신은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당신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자 당당하게 대답할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하나님보다 사람 더 의지하죠. 여러분 돈 더 의지하잖아요. 은행에 잔고가 많으면 염려가 안 되는데 잔고가 없으면 염려된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과 타협하며 적당하게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 사사시대입니다. 자,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떤 문제나 환란이 있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래 두려워하지 말자. 유다 족속처럼 두려워서 시므온 끌어들이지 말자.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 믿고 그냥 전쟁터로 나가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때 여러분의 앞에 있는 문제들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구해야 합니다.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악사처럼 샘물을 나에게 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인분들이 기도한다라는 말을 잘 안 믿어요. 왜? 한두 번 하고 기도를 안 하고 기도했다고 그러는데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봤냐는 거죠.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 보았느냐는 거죠. 한두 번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고 시몬한테 전화 걸어서 같이 가자. 이게 우리들의 현 주소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힘든 게 아니라 여러분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힘든 거죠. 그 문제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내 방법대로, 내 소견대로, 내 뜻대로 모든 일들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 문제를 우리가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 속에서도 우리가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의지할 때 그때 실패하는 것 같아도 그때 승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게 어리석다고 말하고 바보 같다고 말하지만 말씀 순종해 본 자는 압니다. 결국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이긴다는 것을. 오늘 말씀 준비를 하면서 우리 이산지를 내게 주소라는 그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가사를 한번 볼게요. 가사 주님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의지하죠. 두려워 떨죠. 세상과 타협해버리죠.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세상에서 왜 자꾸 실패했죠? 왜 하나님을 못 만났죠?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의지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방법대로 해결해 버리기 때문에. 세상과 적절히 타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노래 가사처럼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나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히 나아가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할 때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문제들과 어려움들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렀으면 합니다.